느헤미야 3장입니다. 느헤미야 3장. 오늘 느헤미야 3장. 느헤미야 3장은 이제 아, 42구역을 나누어서 이제 건축을 이제 성벽 중수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3장에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오늘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교재를 꼭 보셔야 합니다. 보지 않고 이 시간이 너무 이렇게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 예루살렘 성 건축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성을 건축하였는지, 성벽을 건축하였는지 오늘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 여기에 나오는 부분에 이 붉게 색칠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흑백으로 여기 밑에 이렇게 흑백으로 된 곳은 그 성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 성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컬러 부분으로 제가 빨갛게 이렇게 동그라미 친 그 위에 컬러 부분이 이제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을 건축했던 그런 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이제 다윗 시대의 성 안쪽에 마을조차 다 둘러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성벽 제거는 그만큼 급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쌓았으면 좋았는데 밑에까지 다 허물고 다시 쌓았으면 좋겠는데 저 부분이 이제 흑백 부분이 남아 있는 그 터 위에다가 그 벽돌 위에다가 이렇게 쌓아 올린 것입니다. 중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예루살렘의 그 설계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주변으로 성벽이 어떻게 쌓여 있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까맣게 색칠한 것이 이제 성벽입니다. 성벽이 이렇게 지어졌다라고 되어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양문입니다. 양문이 어디에 있는지 볼 것입니다. 어떻게 양문이 누가 만들어졌는지를 볼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오늘 이 단락 구분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되도록이면 이 교재 중심으로 해서 파워포인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때로는 이제 파워포인트에 이 교재에 없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또 삽입시켜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1절서부터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우리 교재에 이제 그 3장 밑에 예루살렘 성 건축자들 이 박스 안에 이렇게 단락 구분해 갖고 나와 있습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양문부터 옛문까지 건축한 자들 이렇게 명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장에서 12절까지는 옛문에서부터 골짜기 앞까지 건축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7절 부분에 골짜기 문부터 오벨 성벽까지 건축한 자들이 이렇게 이름이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28절에서 32절 마문부터 양문까지 건축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이제 이 특별히 더욱더 이 3장은 예루살렘 성 건축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맡았던 그 사역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먼저 성벽들을 정돈한 후에 성벽을 차례대로 이렇게 완성을 하였는데 모두가 32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에 대해서 이렇게 그 모형을 보았습니다. 그 성벽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제 다 각각 부분 문이면 문, 망대면 망대 그 부분을 다 나누어서 42구역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중수를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 그런 고속도로 건설을 할 때 한 그 회사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부분 구간 구간 이렇게 그 도급을 준다고 그러죠. 이렇게 나누어서 어디까지는 현대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수원까지는 현대가 하고 수원에서 천안까지는 삼성이 하고 삼성건설이 하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나누어서 그 지역에서 가까운 그런 건설 회사에 그런 도급을 줘가지고 이렇게 일을 한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벽 또한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건축에 참여한 명단을 소개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중수하는데 일을 했는가를 보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한 부분 한 구역을 맡아서 성벽을 재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백성들도 같이 이렇게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인 이제 기술자들과 또 장사하는 사람도 한 구역을 맡아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들끼리 모여서 각각 마을들끼리 모여서 성벽에 참여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족별로 이렇게 또 나누어서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각각의 그 1차, 2차, 3차 때 3차로 모여 이제 기한한 사람들이 이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가운데 성벽을 중수해 가는 가운데 특별히 누가 더 이렇게 중점을 가지고 했냐면 3차 때 기한한 느헤미야의 그 인원들이 중점적으로 성벽을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력자가 된 것이죠. 3차 귀환자들이 이 성벽 재건하는데 주력자가 되어서 또 리더자들이 되어서 이렇게 42구역을 나누어서 성벽을 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42구역에는 또 15가지의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은사와 역할에 같이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그런 문들을 볼 수 있는데 3절에 어문과 또 6절에 옛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절에는 넓은 성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에는 화덕망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13절에는 골짜기 문, 분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5절에는 샘문, 28절에는 마문, 그리고 또 29절에는 동문, 또 31절에는 한미갓 문, 그리고 또 마지막 이제 양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양문으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양문에서 시작해서 어문, 옛문, 넓은 성벽, 화덕망대, 골짜기문, 분문, 샘문, 마문, 동문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는 거의 이제 순서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이스라엘의 그 순서는 우리와 반대입니다. 글씨도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서가는데 그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 글씨를 쓰는 그런 것처럼 이 또한도 성벽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우리와 반대로 그렇게 건설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문에서부터 이렇게 뺑 돌아서 한미간 문까지 해서 다시 양문까지 오는데 15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또 같이 협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문의 위치는 어디인가입니다. 양문의 위치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양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양문의 위치는 이 빨간 동그라미 안에 그 부분이 양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양문의 위치는 예루살렘 북쪽 성곽의 한메아 망대 가까이 있던 문으로서 이 문을 통해서 성전에서 쓸 제물들, 제사 지내는 그런 양, 짐승, 소 그런 짐승을 들어오는 성전에서 제물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 문으로만이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동물들이 출입을 하는 문입니다. 다른 거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 안에는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신 베데스다 못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베데스다 연못 알죠?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은 이제 그 양문으로 올라가는 그 언덕길입니다. 그리고 이 맨 위에 그 문을 통과했을 때 이제 이거는 이제 스데반 문이라고도 합니다. 스데반이 이 지역에 이 문 안에서 이 성 안에서 순교를 했다 해서 이제 그 스데반 문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또 그 옆에 이제 다시 그 옆에 있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예전 많이 자료를 준비해 놨었는데 휴대폰을 이렇게 바꾸면서 사진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고 여기가 양문 이제 짐승들이 들어가는 그 문, 이 문으로만이 이제 성전에서 번제나 하목제나 속죄제나 드리는 그 짐승들만 출입할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문을 건축한 자들은 누구인가입니다. 양문을 건축한 자들은 1절에서 5절 양문에서 옛문 앞까지 건축한 자들이 나오는데, 북문 양문을 건축한 자들은 당시의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양문은 성벽 동북쪽 북동쪽에 그 모퉁이에 있는 문인데 희생제사에 쓸 동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만들어 지은 문으로서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십은 누구인가 하냐면은 1차 포로 1차 이렇게 귀한 자들이 그 제사장 예수아의 손자입니다. 1차 포로 귀한 자의 그 리더가 스룹바벨과 예수아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예수아의 손자입니다. 요아김의 아들인데 느헤미야 당시에 이 대제사장으로 인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이 재건 사역에 앞장을 서서 협력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손에 연장을 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먼저 가서 그 양문은 북쪽 끝에 있기 때문에 그 북쪽 그 양문을 지나서 양문 넘어서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외침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싸우고자 덤비는 사람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제사장들이 북쪽에 있는 양문을 제일 먼저 중수를 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외침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전쟁을 많이 일으키는 그 문부터 막자. 그래서 이제 성벽을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그것도 솔선수범 보여주면서 목사라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도들이 하기 이전에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여줬을 때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팔을 걷어붙이는 그런 모습을 엘리야십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영광스러운 일에 드고아에 있는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들도 다 성벽을 중수하기 위해서 솔선수범을 하는데 부자인 드고아에 있는 귀족들은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손끝에 물을 안 묻히고 그냥 탕탕 튕기면서 해대는 것은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이렇게 보면은 부자들은 다 돈으로만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난 돈 낼게.
돈 낼게. 돈이라도 내면 괜찮은데 여기에서 나오는 5절의 이 두고와에 있는 귀족들은 그나마 물질로도 협력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방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일에 드고아에 있는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고 또 학자들은 이들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상당한 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당시에 굉장히 큰 재력가였고 또 그 사마리아와 암몬과 모압 그리고 또 아라비아까지 이렇게 또 주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인 두고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성벽 건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안위와 성벽보다 더 중요했던 것, 자신의 그 삶의 안위가 성벽보다 더 중요했다라고 이렇게 드고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제일 쉽게 교회를 이전하거나 교회를 또 새로운 교회 성전을 지을 때 그리고 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물질이 부족해서 그랬을 때 각각의 다 성품이 다릅니다. 부자라고 해서 그 돈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없는 가운데 과부의 두렙돌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수급자인 그 집사님이 계십니다. 정말로 70만 원을 받아서 30만 원은 방세를 내요. 70만 원에서 11조 7만 원 떼고 주일원금 매주 5천 원씩 딱 떼놓더라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감사원금 내고 그 나머지에서 방세 30만 원을 빼고 거의 한 20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성도님들은 주일헌금이며 11조며 감사헌금이며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 사람은 꼭 할 거야. 이번 이런 행사 때 저 집사는 저 성도는 많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할 수도 없어. 라는 사람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이렇게 중수하는 그 과정에서도 정말로 귀족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보여줄 줄 알았는데 힘센 그런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등을 업고서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성벽 재건을 돕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문을 보겠습니다. 어문은 어떤 것인가입니다. 어문은 느헤미야 3장 3절에 보면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한 어문은 예루살렘 서북방 성전산 서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문이라는 이름은 이 문 가까이에 어물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문을 통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생선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공급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문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옛문이 어디에 있느냐? 옛문, 어문 바로 밑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옛문은 어문과 넓은 성벽 사이에 곧 예루살렘 성 북쪽 모퉁이에 있는 문입니다. 스가랴는 이 문을 처음 문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부터 12절에 옛 문에서부터 골짜기 문 앞까지 건축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건축하였다라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의 성벽은 서로 지방이 달랐지만 기브온 사람과 미스바 사람들의 협력으로 건축되었다라고 7절에 오늘 본문 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3장 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마야가 중수하고 이렇게 한 절 한 절에 그 다음은 계속해서 그 다음은 그리고 또 제일 많이 나오는 이 3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중수하여 그리고 또 한 부분을 이렇게 많은 그런 단어들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연결시켜 양문에서 어문에서 옛문으로 해서 골짜기문으로 이렇게 그 다음은 중수하는 사람들의 그 바턴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다음은 세공업자들과 향품을 파는 상인들도 참여하였고 고위층 관리인 르바야도 참여하였다라고 여기서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풀무망대 옛문과 골짜기문 사이에 풀무망대가 있습니다. 풀무망대는 예루살렘 서북쪽 모퉁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인데 하람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함의 아들 하숨이 중수하였다라고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 보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박스 안에 그 성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벽 그 문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짜기문은 느헤미야 2장 13절에 다윗성 서쪽에 있었으며 예루살렘의 세 개의 골짜기 중 중앙 골짜기로 통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분문을 보겠습니다. 분문은 분문을 보는데 분문은 어디에 있느냐? 제일 밑에 이제 서쪽에 남쪽 맨 밑으로 내려오면은 분문이 있습니다. 분문은 이제 이 분문은 느헤미야 3장 13절에 나오는데 다윗성 남쪽에 있으며 흰놈의 골짜기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곳은 이제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그런 문입니다. 악취가 났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문에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중간 지점인 벤학게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포도주를 만드는 그 장소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약 10km 떨어져 있고 그 중간 지점은 5km쯤 되는 곳이 바로 벤학게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자손들이 유다 지파 지역 그 예루살렘 하나님께서는 레갑 자손들이 유다 지파 지역에 또 예수님 탄생이 예언된 베들레헴을 지척에 둔 벤학게렘을 그곳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0km입니다. 10km 떨어진 그 장소에 예루살렘 성에서 베들레헴까지 예수님이 탄생한 곳까지 그 거리가 10km입니다. 그 가운데 딱 중간 지점에 이제 벤학게렘이라는 이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에는 레갑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레갑 자손이 살고 있었는데 이 레갑 자손을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참 좋습니다. 이 레갑 자손은 이 흰놈의 골짜기 주변에는 이제 쓰레기와 짐승의 시체와 이 사람의 시체에서 나오는 그런 심한 악취가 진동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문은 오물을 내다 버리는
그런 문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의 양과 또 사람이 죽어서 썩은 그 시체의 냄새, 동물이 죽어서 썩은 그 시체의 냄새가 많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의 쓰레기들이 오물들을 옛 성문 가운데 분문을 통해서 옮겨서 흰놈의 골짜기로 실어 날렸는데 온갖 더러운 것과 또 오물들과 죄인들의 시체와 짐승의 시체가 나가는 문으로서 이 말 그대로 똥문이라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문 하나하나가 다 제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한 날을 이렇게 보면은 이 레갑 자손이 이 직업이 목동입니다. 목동이고 또 목동이 나가서 넓은 평야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을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별의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소식을 먼저 들은 목동들은 내갑 자손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하다고 말했던 그 소식을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제일 먼저 보고서 전해 주었던 그 목동들이 내갑 자손입니다. 이 내갑 자손이 그 분문 그 근처에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그 사이에서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욱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누구의 소식을 받았습니까? 레갑 자손의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갑 자손은 예수님의 오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갑 자손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또 보호받고 인정받고 구원을 받을 민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갑 족속은 미디안 족속이며 그 안에 겐 족속입니다. 레갑은 본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세의 장인 이두로의 후손이었습니다. 레갑의 자손 요나답, 우리가 요나답 그러면 잘 모르죠. 여호나답이라고 그 후손들에게 여호나답이 이 세 가지 계명을 주었습니다. 레갑 자손의 그 후손들에게 세 가지 계명을 주었는데 무엇을 금해야 하냐면 포도주를 금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에 거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목축만을 직업으로 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금하고 장막을 떠나지 말고 직업은 다른 직업 가지 말고 목축만 해라 라는 그런 명을 지켜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던 이 자손이 레갑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레갑 자손 그러면은 특별히 더욱더 우리 예를 들면은 이 구별된 자 주의 종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정말로 금해야 할 것들이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고 가지 말아야 할 것들이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다고 다 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전 안에서 성전을 떠나지 말고 포도주를 금하고 또 포도주 대신에 주님의 말씀을 먹는 그리고 또 목축은 무엇입니까? 나가서 양들을 키워내는 또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현대에 우리가 레갑 자손의 그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다라고 말씀했던 거죠. 이렇게 힘든 코로나 가운데서도 코로나 19 가운데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레갑 자손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는 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우리 제일 쉽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 중에 1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의
관한 것이고, 5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우리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것도 아닙니다. 20개도 아니고 11개도 아니고 딱 10개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샘문입니다. 샘문. 샘문은 어디에 있냐면은 샘문은 느헤미야 3장 15절에서 19절 동남쪽에 있으며 분문과 별로 떨어져 있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분문하고 샘문하고 거의 이렇게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이 샘문은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오는 실로암 연못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샘문 밑으로 그 주변에는 기온샘이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흐르고 거기에는 이제 실로암이라는 그런 연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수문입니다. 수문은 느헤미야 3장 26절에 골짜기 문 맞은편에 수문이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온샘으로 이어진 듯하다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8번에 마문과 동문 보겠습니다. 마문과 동문은 이제는 마문과 동문은 우리는 이제 이 황금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두 개의 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왼쪽에 있는 문은 회개의 문, 오른쪽에 있는 문이 자비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마문과 동문은 이 미문입니다. 우리 미문이라고 써져 있나요? 마문이라고 써져 있나요? 마문으로 되어 있죠. 예, 마문 수문 그리고 마문 한미간문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진에서 보면은 이 가운데 이렇게 문이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 이렇게 그 안에 문이 2개가 있는데 이것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왜 막았냐? 이 황금문은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왼쪽에 거는 회개의 문이고 오른쪽에 거는 자비의 문인데 이 돌로 굳게 닫혀 있는데 그 고대 전승에 따르면 마지막 때 이제 메시아가 이 문을 통하여 들어오면은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 문을 다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렇게 하얗게 된 이 부분은 다 돌무덤입니다. 석관 대리석으로 이렇게 다 돌무덤을 다 이렇게 저기가 이제 사실은 무덤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덤 그럼 봉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하죠. 근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렇게 돌로 만든 그런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그곳에 동문 앞에 이렇게 그 시신을 갖다 놓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금문을 우리가 사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황금문 안에 이제 그 예루살렘 이 성전인데 지금 이제 이 성전이 이런 황금동인데 모하메트 그걸 뭐죠? 성지. 모하메드 성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의 그 성벽 건축의 그 중요성을 보면은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유다로 귀환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과 무너진 성벽을 건축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집이 있어야 우리가 그러죠. 예전에 이제 저희 어렸을 때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집다운 집이 없어갖고, 그리고 또 그때는 세를 얻어도 자녀가 몇이냐,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많은 집은 이렇게 물세도 많이 나가고 화장실세도 많이 나가서 이렇게 집 방을 안 내주는 그런 저희 어렸을 때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어떻게 하면은 내 집을 하나 마련할까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정말로 아껴서 조그만 판잣집을 마련해서, 이렇게 제 어렸을 때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그 집이 판잣집, 이렇게 까맣게 그 루핑이라고 그러죠. 그런 지붕에 그런 집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마련을 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사를 안 가서 좋다. 너희들, 저희가 팔남매입니다. 그 얼마나 많겠어요. 바글바글하지. 그러니까 한 달에 쌀이 80kg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쌀집에서도 그냥 우리 집은 돈이 없다 그러면 외상으로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얼마나 한참 먹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뼈골 빠졌습니다. 먹이시느라고, 입히시느라고, 입혀주느라고. 그런데 이 자식들의 마음은 한량없이 부족해요.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에게 양육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데, 이 자식들은 완전 하수분처럼 부어도 부어도 끝이 없고 뽑아내도 뽑아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요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8명이나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가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1차, 2차, 3차의 그 포로, 70년의 포로 다른 나라에 가서 나라 없는 그런 서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 돌아가라. 다리오 왕에 의해서,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1차, 2차, 3차의 그런 바벨론에서 떠돌았던 그런 귀한 자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성전과 무너진 성벽을 중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집에 들어가서 우리 이름으로, 저도 이제 결혼할 때 내 집을 못 갖고 이렇게 전세 조그만 방 한 칸에 그런 집에서 살림을 시작을 했습니다.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 집 마련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조그만 빌라를 하나 샀습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것도 반지하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얼마나 비가 왔는지, 비가 쏟아지는데 그 후드 있죠. 가스레인지 후드, 거기서도 물이 쏟고 변기통에서도 물이 쏟고, 정말로 그때 엄청난 그런 홍수를 한번 겪고, 절대로 나는 지하는 안 갈란다. 그래서 저도 교회도 지하는 싫습니다. 그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세상에 물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막 변기통에서 막 솟구쳐 올라오고, 후드 그 가스레인지 그 통에서 막 쏟아지는데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얼마나 많은 홍수를 이렇게 당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심정이 정말로 나의 옛날에 그 겪었던 그게 같이 동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과 무너진 성벽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특별히 더욱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그런 그리스도의 성전이 견고하게 서 있는가를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할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였고, 또 이 성벽은 이방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재건하지 못하고 잠깐 이렇게 중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벽 건축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 일을 위해서 더욱 더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성벽 중건에 담당한 일은 무엇인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일 중에 어떤 특정한 몫을 담당했다라는 그 본서에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특정한 성벽 일부를 중수하지 않았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곧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받고 또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지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회사의 사장님이 볼 때는 현장에서 일을 절대 안 합니다. 우리 사장은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장은 내가 다 돈 벌어주는 거야 라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돈 벌어주기 위해서 사장이 나가서 일거리를 끌어오고 밖에 나가서 경제적인 그런 뒷받침을 해줄 수 있도록 일감을 가서 가져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 또한도 어느 성 이렇게 벽 42구역으로 나누어졌지만 그 한 구역을 맡아서 했다라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을 쌓기 위해서, 그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중건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많이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3장이 끝이 납니다. 우리가 4장을 보겠습니다. 4장을 보면은 이제 성벽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중건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다시금 이제 또 방해자들이 나타납니다. 방해자들이 나타나서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라는 야유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느헤미야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4장 대적들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비입니다. 어떻게 대비를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장 단락 부분을 보면은 1절에서 6절에 대적들의 조롱과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4절은 대적들의 악한 계계와 그에 대한 대응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3절까지 싸움에 대비한 준비와 성벽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의 교훈을 보면은 사장 전체적인 그런 교훈을 보면은 성벽 건축의 책임이 백성들에게 할당되었고 또 그 공사는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은 언약의 백성들이 하는 일을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방해를 놓습니다. 남 잘 되는 걸 못 보죠. 사단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계속 집중해서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로 결단했을 때부터 주변에서 많은 방해의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세워진 자구나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절대 사단들은 자기의 자식들은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 자기 편들은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드려봤자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누구를 건드리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욱더 주의 종들이 이제 신학교에 와서 주의 종의 그런 과정을 걸어갈 때 주변으로부터 많은 그런 방해가 생길 것입니다. 때로는 조롱합니다. 네가 무슨,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언니가 다른 사람은 다 해도 너는 안 될 것이다. 제가 팔남매의 7째니 얼마나 찌질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안 돼. 네가 무슨.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소심했습니다. 이렇게 눌려 있다고 그러죠. 형제들의 그 언니 오빠의 그 기에 눌려가지고 항상 나의 존재감은 없었습니다. 옷 또한도 다 물려 있고 명절 돼야지 이제 엄마가 이렇게 양말이나 새 양말이나 또 바지
같은 거 그렇게 이렇게 사주면은 굉장히 그것을 귀하게 그렇게 신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 것처럼 조롱하고 무시하고 네가 배운 것도 없는데 네가 무슨 교회 목사가 되느냐, 전도사가 되느냐, 강도사가 되느냐라고 야유를 보내면서 특별히 더욱더 나를 아는 자들이 제일 먼저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들 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적들은 언약의 백성들이 하는 일을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방해를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투 준비를 하도록 지시를 하면서 이제 격려를 합니다. 그들이 야유를 보낸다고, 그들이 조롱한다고, 그들이 업신여긴다고 해서 소심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전투 준비를 하는 것을 이렇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의 음모는 와해되었고 성벽 건축 역사는 철저한 경계 가운데서 계속 진행되는 것을 우리 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반복된 단어를 보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3장에서 계속 반복되던 단어들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중수하였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계속 이렇게 중수하였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4장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릴레이 경주 바톤 터치하는 것처럼 양문에서 어문으로, 어문에서 옛문으로, 옛문에서 셋문으로 그렇게 이렇게 바톤을 연결해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 그 구간 동안의 역할을 정말로 잘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52일의 그 시간 속에서 이 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들은 다 정말로 권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그 조롱에도 무시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벽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산발랏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절에 보면은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했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크게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성벽을 중건한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서 아유 저들이 무엇을 할까라고 등한시했는데 어머 정말 하는 거를 보니까 정말로 일다운 일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2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며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곡해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라고 그렇게 야유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우가 어떻습니까? 가볍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면 그 성벽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힘없는 그런 일들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소리를 듣고 4절에서 5절까지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 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산발랏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할 여력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의 형제들과 함께 비웃으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성벽에 필요한 재료도 없고 경쟁력도 없고 기술도 없는 미약한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산발랏의 비웃음과 조롱 뒤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여지니까 앞에서는 막 조롱을 합니다.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그런 저기를 너희들이 무슨 성벽을 쌓겠느냐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두려움이 정말로 일다운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조롱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면은 자기는 묻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군중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을 지목해서 어느 한 사람이 표대를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을 죽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그러기는 그러니까 자기의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 라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원수들이 조롱할 때 기도입니다. 원수들이 조롱할 때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느헤미야는 대적의 비난을 대적들의 머리에 돌리시고 그 대적들의 죄를 용서하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심판에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최고의 전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최고의 전략이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지 않고 경영을 한다라는 것은 우선은 먹기 좋은 꽃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3차의 인원들을 데리고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3일 만에 한 것이 성벽에 나가서 밤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타고 성벽을 뺑 둘러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바빌론에 있으면서 그는 술관원장의 고위급의 간부였습니다. 그냥 아랫사람을 시켜서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와라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포로 2세입니다. 포로 기한의 2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신앙으로 인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미국 생활 예를 들어서 미국에 우리 부모님이 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정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혈통으로는 한국의 정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또한도 페르시아에 있으면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의 제일 측근이기 때문에 술관원이니까 항상 왕 옆에서 시음을 하는 그런 그 왕이 마시는 음료에 독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시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왕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왕 또한도 느헤미야의 그런 표정을 보고서 왜 이렇게 너가 근심하고 있느냐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의 친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4만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서 왜 고생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사서 고생하는 이유는 고향이라는 내 조상이 있는 그 땅이기 때문에 내 조상들이 태어나고 자랐던 땅이기 때문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어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새끼를 낳을 때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제일 처음에 있었던 곳으로 물결을 역으로 해서 올라와서 알을 낳고 죽는답니다.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 또한도 그렇게 고생을 모르고 살아왔지만 고향에 대한, 본향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부를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또 자기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물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결론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전도 또한도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빠삭합니다. 잘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을 만나면 1단계 어떻게? 2단계 어떻게? 이론적으로는 빠삭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그대로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현장에서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도 현장에서 이제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발로 솔선수범해서 밖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어디가 무너지고 어디가 어떻게 됐고 어디를 얼만큼 고쳐야 하고 이 부분에서는 어느 사람을 투입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전략을 그 현장에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기도로 최고의 전략을 얻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육에 대한 그런 문제가 결부되었을 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전략입니다. 전략적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 그냥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나는 가능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화하듯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쩔 때는 말 그대로 나 혼자 그냥 따다다다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고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 마음에 주시는 그런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나랑 얘기할래? 그러면은 차 한잔 마시면서 천천히 시간이 걸립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진심이 나오는 시간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또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세 번 만나 그러면 나 저 사람 진짜 알아 라고 그때서야 나 그 사람 진짜 알아. 저 사람이 예전에는 나 잘 몰랐는데 얘기해보니까 참 그 사람 좋더라. 라고 표현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 가운데 기도는 최고의 전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또한도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는데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의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을 때 6절에 보면은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두 번째 방해가 왔습니다. 미약한 이들이 무엇을 할까 했는데 이제 성벽으로서 이제 점점 형체를 갖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공격을 해서 요란하게 할 계획을 세웁니다. 정말로 너무나 미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성벽이 점점 이제 형체를 이렇게 갖추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벽돌이 쌓아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또 방해꾼들이 공격을 해서 요란하게 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을 7절과 8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라고 말합니다.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어떻게 성이 잘 쌓아져 가고 있으니까 심히 분하여 8절에 다 함께 깨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럴 때는 아주 합심이 됩니다. 아주 전에는 너 잘났느니 나 잘났느니 서로 잘났느니 그러는데 이럴 때는 그냥 아주 합심이 되어서 한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로잡혀 이 에스라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반대가 시작됐을 때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했을 때 그들은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1차 기한자들이 이렇게 내밉니다. 안 도와줘도 괜찮아. 너희와 상관없이 우리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주 화가 날 대로 났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라고 이렇게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1차 귀환자들이 올 때 고레스 왕이 무엇을 주었습니까?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명과 그 물건들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는 그런 금과 은 그리고 또 나무, 제목들도 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런 물자를 가지고 거의 5만 명이죠. 5만 명이 1차 귀환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흩어졌던 그런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 이제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산발락과 게셈이 이렇게 와서 우리도 같이 하자.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야. 우리도 하나님 알거든. 하자 했을 때 당당하게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밀어낸 것입니다. 아니 필요 없어. 너희들이 안 도와줘도 고레스 왕이 우리 보낼 때 많은 것들을 다 주었기 때문에 우리 넉넉해 라고 그렇게 밀어낸 것입니다. 이로부터 그 백성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하되 그때부터 이제 오기가 난 것입니다. 너희들 두고 보자. 내가 너희들 성전 쌓게 하나 두고 보자 라고 이렇게 방해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행동에 이제 나서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나서게 되냐면은 방해는 어떠한 방해냐면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주동을 해서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방해의 내용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자.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일으키려는가라고 느헤미야 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3절에 보면은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방해 내용에 대한 대응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해가 있는데 침략 및 살육 계획을 이제 또 합니다.
그 방의 내용은 이제 느헤미야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라고 방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4절 9절의 말씀입니다. 주야로 이제 파수꾼을 두어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라고 10절에 4장 10절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로부터 이 느헤미야가 이제 그 방해의 그 내용을 대응하는 그 말씀이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칼을 가지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를 들고 또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이렇게 성벽을 중수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져야 됩니다. 한 손에는 일하는 호미를 들고 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렇게 성벽을 세워가면서 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위기 순간 두 가지의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했고 두 번째는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성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성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자꾸 이전을 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뿌리 내리기도 전에 어떻게 그렇게 성도가 없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이사를 합니까? 1년에 3번을 이사를 하는 그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뿌리 내리기도 전에 그렇게 안 된다고 이사를 한다면 이게 장사입니까? 이게 사업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권유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어야 하고 또 하나는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지키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호미를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왜냐하면 가족들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과 교회가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손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 손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같이 깨어서 가야 합니다. 아멘. 방해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고 성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볼 기회라는 것입니다. 현장을 나가보지 않고서는 현장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현장에는 복병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그런 때로는 쓰나미가 몰려오는 곳이 현장입니다. 절대 이론적으로 현장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5장과 6장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읽고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읽고 오신다면 수업의 진행이 조금은 편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